우리 말씀 이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께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너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게리 체프먼이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5가지 사랑의 언어란 책인데 너무너무 유명해서 그 뉴욕 타임즈 8년 동안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고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보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데 참 공감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그 사랑을 느끼는 방법이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사랑을 느낀다는 겁니다. 당신 최고예요. 이런 말 듣고 들으면 사랑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같이 시간을 보낼 때 사랑을 느낀대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와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구나. 그때 사랑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받을 때, 조그만 선물이라도 선물을 받을 때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같이 도와줄 때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부인 설거지할 때 같이 도와줄 때 참 사랑을 느낀다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같이 손을 잡거나 하는 그런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내가 어떻게 할 때 사랑을 많이 느낀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어떻게 할 때 사랑을 많이 느끼는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은 내가 인정해 주는 말을 할 때 사랑을 많이 느낀다 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식들은 내가 무언가 선물할 때 얘네들은 사랑을 많이 느낀다. 여러분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느끼는가에 대한 그 방식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틀리면은 사람이 아무리 사랑을 해도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계속 선물 주고 막 선물 공세로 사랑한다고 해봤자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저 사람 내가 선물로 하나 뭐 자꾸 주기만 하네, 나는 좀 시간을 같이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또 반면에 인정하는 말, 예를 들어서 당신이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어 막 이런 말을 들으면은 사랑을 느끼는 사람에게 자꾸 뭐 만지작거리면은 이 사람 자꾸 왜 이래 라고 하면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랑을 느끼는지 그 사랑의 언어를 알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그것이 바로 좋은 사랑의 시작과 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느끼는 그 사랑의 방법대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어떻게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길이 따로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주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어서 오히려 파멸로 이끌게 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인 하나님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 예물만 드리면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잘못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않자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분노하고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는 빗나간 비뚤어진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어떤 식으로 사랑했습니까? 자기의 방식대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양과 좋은 소를 받으시겠지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욕심대로 킵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작 그에게 원한 것은 순종이지만 그는 자기 방식, 자기 마음대로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다 그것이 죄가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왔다라는 거죠. 바리새인,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아마도 처음에는 사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율법도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말씀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랑이 변질돼서 율법의 정신은 버리고 자기 행위가 의가 되고 자기의 의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되고,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손들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거룩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그런 위선의 사랑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거기서도 교회들이 나오지만 그 교회들이 하나님을 다 사랑했냐? 사랑하긴 했겠죠.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타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핍박과 환란이 올 때 그 핍박과 환란에 자기의 믿음을 그냥 저버리고 내어주는 그런 핍박이었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심순애가 이수일의 사랑도 좋아했지만 또 뭣도 좋아했습니까? 심순애가 이수일의 사랑도 좋아했지만 또 김중배의 다이아몬드도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랑이었죠.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이 성경의 사람들이 보였던 것처럼 비뚤어진 사랑, 자기 방식대로의 사랑,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랑, 위선의 사랑, 타협하는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정말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사랑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냐, 한번 좀 더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내 마음. 여기서 이 마음은 헬라어로 칼디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마가복음 당시에 이 칼디아라는 뜻은 어떤 말이었냐면 기분이나 감정의 중심이 되고 좋다, 행복하다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이, 이 칼디아가 이렇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비슷하긴 해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때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좋다, 나쁘다, 기쁘다. 너 내 마음에 쏙 든다. 우리도 마음으로 그렇게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하라는 말은 우리가 지정의로 나눈다면 정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표현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무감각, 무신경, 무감동의 세대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사람들이 감동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것을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도 않고 그 마음을 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감동도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냉랭한 사랑이 어쩌면은 지금 우리의 사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감동도 없고 감정도 없습니다. 그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알겠지만 주인의 차가 멀리서 오면 이 똑똑한 강아지는 주인의 차 오는 소리도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막 깡충깡충 뜁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인이 차에서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좀 봐달라고 계속 짖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자기에 오면 이게 개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큰 개가 주인이 넘어지는 것도 모르고 그냥 확 달려들어가지고 뭐 좋다고 막 하고 혀로 얼굴을 막 핥곤 합니다. 꼬리 치며 반기고 어떤 강아지들은 주인 보자마자 발딱 뒤집어져가지고 자기 좀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하는 강아지들도 있죠. 저도 옛날에 개를 키웠습니다. 시베리안 허스키였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저의 개 이름은 허스키, 허스키였습니다. 근데 이 개가 제가 그냥 지나가려고 할 것 같으면은 앓는 소리를 해요.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면 앓는 소리를 합니다. 자기 만져달라는 거죠. 그러다가 그냥 지나가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개가 저를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이라고 불러요. 형. 그럼 가가지고 또 이게 목줄해가지고 산책해주면은 개가 그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강아지가 인간보다 더 인간적이에요. 이 강아지는 주인이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차별하지 않습니다. 집이 좋든지 나쁜지 차별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주인이면은 너무너무 좋아. 그냥 자기 주인이 한번 만져주면 아주 그냥 기절하고 게다가 뭐 고깃덩이 한번 던져주면은 더 이상 행복할 데가 없습니다. 주인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 보이고 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한번 우리의 평생에 한번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뛰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유의 주요 구세주인 우리 그리스도 앞에서 강아지만큼이라도 앓는 소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주님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기뻐하며 날뛰어본 적이 언제 한 번이라도 우리 평생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법궤가 들어왔을 때 너무 노아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자기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그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우리는 우리 평생에 우리 강아지가 우리 좋아하는 것처럼 한번 하나님께 좋아한다는 표시, 사인, 마음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하나님 너무 좋아합니다라고 한번 소리쳐서 고백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배가 의무가 돼가지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그냥 냉랭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그냥 돌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기는커녕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심지어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들 가면은요, 오늘 나 누구든지 누구든지 나 한번 건드리기만 해봐라 하는 그런 얼굴을 하고 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 감정이 더 중요해요. 내 감정이 좋으면 하나님도 좋고 내 감정이 나쁘면 하나님도 나쁘고, 하나님께 나의 감정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나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함과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양반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기쁜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쁜 그 찬송을 기쁘게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뭘 또 다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 같이 시작. 목숨. 이 목숨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푸스케이라는 그런 말인데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breath. 그래서 목숨이라는 뜻도 있고 또 soul이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with all your 목숨 그러지 않고 with all your soul 그렇게 나와 있어요. 조금 틀리기는 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럼 우리가 순교하기까지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도 맞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들의 영혼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연애하면서 그 한참 사귈 때의 그 뜨거움과 열정이 이게
결혼하면서 더 이렇게 뜨거워집니까? 아니면 조금 냉각이 됩니까? 사랑과 결혼의 전문가들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게 더 그 열정과 그런 것들이 더 뜨거워지나요? 아니면 조금 식어져 갑니까? 어떠세요? 제가 보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가면서 보니까 이게 조금씩 식어가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은 3주를 만나고 3개월을 사랑하고 3년을 싸우고 30년을 참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그런 뜨거움과 열정은 좀 식어지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이 그때부터 원숙해진다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 사귈 때 했던 말이나 행동들은 달콤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신혼 때는 우리가 뭐가 쏟아진다, 깨가 쏟아진다라는 그런 말도 하지만 그런 기간이 계속되지는 않고 그것이 조금 식는 것 같지만 사랑이 점점 성숙해서 서로의 부족한 면을 감싸주고 채워주고 도와주고 사랑이 발전해 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경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김병기 선생님 아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거죠. 그거죠. 그래서 처음에 불타는 것 같던 그런 감정이 조금 옅어지지만 이 포도주가 익어가는 것처럼 사랑이 익어가서 낭만이 이제는 신뢰로 변하고 열정이 성실함으로 변하고 뜨거움이 서로를 향한 희생으로 이렇게 변화돼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때도 그런 비슷한 양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는 굉장히 뜨겁게 만나지만 그 뜨거움과 열정이 항상 지속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 수요일날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 할 때 이렇게 성도분들의 여러분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어제 깜짝깜짝 놀래요. 지난 수요일에는 어떤 분이 그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얼마나 뜨겁게 만났는지, 와.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유혹이나 시험이나 주위 환경들 때문에 그것이 조금 식을 때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풍선에 바람 빠지는 것 같고 때로는 뚝배기에 뜨거운 된장국이 아주 차게 식는 것처럼 식을 때도 있긴 한데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단계가 그때부터 변화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의 본격적인 성숙은 그때부터 시작돼서 옛날에 한번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다면 지금은 매사에 매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찾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그때 뜨겁게 사랑했다면 이제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요. 또 그때 그 아름다웠던 그 마음들이 고난과 유혹을 이길 내공이 돼서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계속 친밀감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가 바로 2단계예요. 어떤 단계냐면 영혼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는 성실함과 신실함,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영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 교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끝까지 교제를 나누는 것이 with all your soul,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다윗의 일생에 제가 볼 때는 짜릿했던 순간이 아마 세 정도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얼마나 짜릿했을까요? 그리고 나쁜 면에서 짜릿하긴 하지만 밧세바를 안았을 때 굉장히 짜릿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을 위해서 성전 짓는 것에서 자기 것을 드릴 때 한번 짜릿했을 겁니다. 근데 그 외에 다윗의 삶은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광야를 떠돌아 다녀야만 했고 죽음의 위기에서 피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골리앗과의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이 다윗은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비록 광야에서 살인의 위협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과 쫓길 때, 시편 57편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오히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데 그렇게 노래하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그는 그의 영을 깨워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내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짜릿했던 사랑과 감격에 머무르지 않고 그의 영혼을 계속해서 깨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with all your soul, 우리의 영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해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이거 미국 사람들이 흉보는 건 아닌데, 이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 만나는 우리 부대 애들한테, 야, 너 예수님 사랑하냐? 그러면은 얘네들이 거의 10명에서 한 9명은 Oh my God, I love Jesus so much. Oh my God, I love Jesus. 이렇게 얘기를 다 해요. 거의 물어보면은. 그러면 너 얼마나 기도하냐? 뭐 얼마나 말씀 보냐? 뭐 하나님 뜻대로 살려 얼마나 노력하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것도 한 열에 거의 8명 오면 그냥 You know, chaplain? 이러면서 그냥 얘기가 끝나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야, 너가 원하는 대로 해. 너의 마음 가는 대로 해. 힘들면 쉬어라. 어려우면 하지 말라. 내키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이것이 우리의 문화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싫어하고 내가 부담을 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그런 말을 하기 원해요. 그런 말을 해주기 원합니다. 부담은 줄여주고 복은 늘려주고, 책임은 작게 하고 즐기는 것은 좀 많게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십시오.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실 겁니다. 그런 말들을 사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with all your soul, 너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러한 시대의 문화와 정면으로 거스리고 이 시대의 문화와 싸웁니다. 그거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 꼭 나가야만 해. 너의 영은 꼭 깨어 있어야만 해. 너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 돼.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 하면서 우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온 영혼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올바른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I love you Jesus 이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들의 영이 부딪히는, 그래서 교제가 있는 그런 삶, 그런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제 뭐라고 하는 것이죠? 뜻을 다하고, 다 같이 따라합시다. 뜻을 다하고. 이 뜻이란 말은 헬라어로 디아노니아라는 그런 말인데요, 생각하고 이해하고 마음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뜻을 다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정의 중에서 뭐가 될까요? 의가 되겠습니다. 의.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얼마는 감추고 나머지는 교회에 올려드리죠. 근데 이제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떠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했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이 욕심이 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드렸어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물론 자기 것을 좀 감추긴 하는데 자기 것을 감출 때 누구든지 저 사람이 자기의 것을 조금 띄어서 감췄구나 알 만큼의 양을 감췄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양을 감췄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것을 따로 떼서 감추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전혀 모를 정도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그만 양을 감췄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맥센스가 돼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게 큰 액수가 아니고 누가 봐도 잘 모르고 그냥 나 혼자 어떻게 그냥 그때만 넘겨가면 될 수 있을 그 정도의 작은 분량의 소유를 자기 걸로 다시 빼돌렸겠죠. 뭐 예수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하지만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 이것은 내 것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이게 정죄하고 있어서 정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의 행위가 크게 잘못된 건가요? 어떠세요? 지금 교회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이 얼마만큼 잘못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집을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근데 목사님 그냥 한 10분의 9만 교회에 바치고 그냥 10분의 1은 그냥 제가 갖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제가 뭐라고 할까요? 이런 건 뭘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은 우리 지금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현대 교회 입장에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걸 보면은 장로 권사감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으십니다. 너가 너의 생각으로, 너의 뜻대로, 너의 의지대로, 너의 마음으로 너의 것을 가져서 그것을 가지고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준으로 괜찮다, 이 정도면 문제가 없다, 이거 정상이다, 이 정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우리는 나의 뜻과 나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정작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니야, 그거 아니고 너의 뜻을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뜻으로 요거만큼은 내가 갖겠습니다, 요거만큼은 괜찮지 않나요, 요거는 정상이고 누구나 다 하는 건데요가 아니라 이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부담스러워요. 나의 뜻은 없고 하나님의 뜻만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로 뜻을 다하여 사랑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여전히 우리는 퀘스천이 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가가지고 주님, 우리들에게 한 자리씩 좀 주십시오. 여전히 자기들의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쫓아다녔죠. 그러나 그에게는 또 다른 뜻이 있었으니 재물에 대한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전히 사랑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사랑하는 사람의 그 뜻에 맞추어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할머니들에게 묻겠습니다. 손주가 나 이거 먹고 싶어요 하는데 아니야, 오늘 저녁은 할미가 이거 먹고 싶으니까 이거 먹어야 돼 라고 하는 우리 할머니들 있습니까? 있긴 있군요. 하지만 우리는 보통 그렇지 않고 그래 그거 먹자 하면서 아이들이 먹는 것을 보는 게 사실 더 행복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 사랑할 때는 그것에 맞추어 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춥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맞춥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거기에 저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 같지만 아직도 여전히 나의 것을 고집하고 나의 뜻을 생각하고 나의 것을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뜻을 하나님께 맞추어 드릴 수 있는 그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뭐를 다해야 된다? 자, 뭐라고 나와있죠? 마지막에 따라합시다. 힘을 다하여. 다시 한번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힘은 우리의 능력이나 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고 우리가 손과 발을 통해서 진짜 피지컬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은요, 뭐 고행을 하는 종교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머릿속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종교들은 산속에 가서 돌을 닦는다든지 아니면 경전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수행을 한다든지 다 머릿속으로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머릿속으로만은 할 수 없고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예수님 믿고 집에서 혼자 찬송 보고 성경 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틀리지는 않지만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우리의 믿음은 실천되어져서 밖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하면서 그런 유익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어떤 행위가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하고 노력하고 이루려고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께서 명령할 것을 지키는데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면은 힘에 붙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힘을 다하여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힘에 붙이도록.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느니라라고 하면서 그 마게도냐 사람들은 힘에 붙이고 헐떡이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뭐 꼭 힘이 붙이도록 사랑해야만 하는가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자, 우리 28절로 한번 좀 가볼까요? 2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권장사항이나 권고사항이 아니라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계명은 우리가 거기에 토를 달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지도 못하고 온전히 받아들여서 실천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몸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근데 갑자기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뭐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보기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이게 정상이고 이게 바른 것이고 이게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힘들게 느껴지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죄가,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싫어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꾸 깨트리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면 계속 우리가 뒷걸음질하는 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쉽고 정상적이고 바른 것인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죄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계명은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생각해 보면은 신랑 신부가 앞에 나와가지고 선서합니다. 뭐라고 선서하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한다. 이 사랑의 약속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신랑에게. 우리 신랑 했던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 그 선서할 때 난 이 신부를 그 진심으로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사랑, 이 선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굉장히 부담스럽네. 이 사람하고 내가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네! 하게 됩니까? 다들 대답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신부들은 어때요? 저 사람을 아플 때나 죽을 때나 뭐 할 때나 끝까지 신랑으로 하고 한 사람만 사랑했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고백이 어떻게 쉽게 나오던가요? 아니면 굉장히 부담스럽던가요? 한 번 더 하면 잘 알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쉽죠. 아니면 어떤 남자들은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네! 굉장히 정상적이고 굉장히 당연한 것이고 굉장히 쉬운 것이고 마음이 확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치 사실 그런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더없이 즐거울 수 없는 사랑의 약속인데 우리의 죄는 계속 그것을 멀게 합니다. 부담스러워요. 힘을 다하라,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결정할 때 이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 우리에게 멍해가 아니라 감사한 약속이요 평생 지키고 싶은 약속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단계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담이나 멍해가 아니라 너무나 기쁜 일, 너무나 감사한 일,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여전히 할 일이 많지만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민심도 점점 흉흉해지지만 우리 사순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더욱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슬라이드 하나 마지막 거 보여주시고 자, 우리 같이 전 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린전서 16장 22절. 자,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다짐을 좀 받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 알려주신 대로 마음과 뜻과 힘과 모든 정성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
그 사랑으로 모든 어려운 것을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때까지 내가 원하는 나의 사랑, 내가 바라는 나의 사랑, 내가 하고 싶은 그 사랑을 했다면은 이제는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아버지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멍해와 부담과 아버지 힘든 일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는 우리의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 주여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여 봅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의 마음, 목숨, 뜻과 힘을 다하여 더욱더 이전보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가방감동하심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결심하고 돌아서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